안녕하세요. 8월 13일 수요일 아침의 묵상.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실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정말 뭐라고 할까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또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허투루 듣지 않고 또 그 말을 들어주고 그리고 정말 가능하면 그 말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이죠. 또한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또 모든 것을 덮어주죠. 어떤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허물이 있다 해도 그 요구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믿지 않습니다. 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또 사랑하면서 또 자녀를 키우다 보니 사랑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사랑의 깊이는 어느 정도인지 조금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깊이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깊이를 아직까지는 완전히 느끼고 그리고 또 그걸 또 측량할 수 있다라고 정말 당당하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과 또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임을 우리는 조금 살다 보면 망각해 버릴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무튼 주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목숨을 내어주기로 작정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그 목적,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우리가 지키게 될 그 계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엊그제 묵상했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그의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16절 말씀처럼 다른 보호자, 다른 역본에는 보혜사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보호자,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또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다른 보혜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다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혜사로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게 되고, 지금까지 제자들을 지켜주셨던 예수님은 이제 체포당해야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고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
이제 잠시 후면 제자들이 지금까지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는 없게 된 상황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 당황스러웠겠습니다.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도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거예요. 아직 너무나 믿음이 어리고 약한 믿음뿐인 제자들을 그냥 두고 떠나기가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로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항상 함께 계시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오시는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세상은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볼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또 귀 기울여 들으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속속들이 아시고 나 자신조차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나의 생각, 나의 염려, 나의 불안, 나의 소망까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를 구체적으로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성령님은 알고 계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상담자, 돕는 자, 위로자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청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기쁘고 가슴 설레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좌절과 상실과 고통 속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할 때에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 주님의 방법과 마음 그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도 두려움도 이겨내고 평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마음이 따로 노는 관계가 아닙니다. 특별한 관계인 거죠. 우리가 아프면 예수님께서도 아파하십니다. 평안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야 할 길 멈추지 않고 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애틋한 마음, 위로 그리고 눈물을 우리가 온몸으로 아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명을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돌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와 평안이 우리가 평생 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은 이러한 평안과 또 이러한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